자, 그러면 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좋은 만찬, 행복한 만찬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게 뭐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5장에서 누가 너의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쪽 돌려대라 그랬잖아요. 왜 왼쪽을 때린다고 하지 않고 오른쪽을 때린다고 했을까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맞다 보니까 오른쪽이었을까요? 사실 오른편 뺨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들이 의를 행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을 말할 수 있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 어려움을 선 가운데 이겨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쪽 때리니까 이쪽도 때려라 이놈아 그래가지고 이쪽 때리니까 그 다음부터 싸웠다고 뭐 그 다음에 말씀은 없잖아요. 뭐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의를 행하는 쪽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그때 선에서 벗어나지 말고 의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 위치를 그대로 지켜야 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구분을 할 때 왼쪽 오른쪽이 구분되어 있죠. 염소는 왼쪽, 양은 오른쪽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선을 행하는 쪽으로의 삶이 필요해요. 눈물을 흘리더라도 아파하더라도 또는 어떤 외로움 속에서 괴로워할지라도 선에서 벗어나면 안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오죽했으면 씨를 뿌리는데도 눈물이 필요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물병을 들고 다녔대요. 그래서 이 눈물이 흘려지게 되면 그걸 병에다가 담았답니다. 그 뭐 보여주려고 했는지 이렇게 다 가지고 다녔다 그러는데 우리가 많이 눈물을 흘릴 상황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선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선을 행하는 가운데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신앙인의 기준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21장 잡으시고 에베소서 1장을 찾아보죠. 20절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능력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구원받은 사람들도 우편에 서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른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의의 삶을 오른편으로 설명을 하셔요. 그러니까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했을 때 오른편으로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한 것을 말할 수 있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순종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자기의 경험 그리고 자기의 지식과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집회할 때 이제 성경에 많은 그 증거들을 제시해 주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 할례 받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8일째 할례하라고 명령하셨는데 할례를 왜 8일째 하라고 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과학이 발달된 지금에는 혈액 응고인자가 8일째 되는 날 110%까지 올라간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혈액 응고인자가 가장 많이 나올 때가 8일째래요. 과학이 발달되니까 그건 알아낸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거 알았겠냐고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서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식이 높아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시되어 있고 오히려 세상적인 기준이 드러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당시 신약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1900년 전입니다. 지금 시대와 같았을까요? 위아래가 아주 뚜렷한 시대입니다. 노예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위아래 기준이 명확하죠.
주인에게 있어서 노예는 생명까지 주장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시대에 성경이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마라, 이거는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해라, 왜 해야 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해외 선교를 이제 나가셨는데요. 제일 어려운 게 자녀들한테 설득시키는 거였대요. 한국에서는 해 그러면 했는데, 이 녀석이 외국에 나가니까 그 문화에 익숙해져 가지고 해 그러면 왜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는요, 외국에서는 아이 때리면 안 되거든요. 아이가 신고하면 부모가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설득이 안 되면 어쩌죠? 제 생각에는 그게 안 맞습니다. 못하겠어요. 그런데 속에서 불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한국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한국 돌아와서 공항에서 팼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기록된 당시 하라, 하지 마라의 명령에 뭔가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대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해라, 하지 마라, 이것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야 되고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개개인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절대적인 결단이 필요했죠. 왜? 자기 생명이 잃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 사람들에게 사실 신앙생활은 과거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과거에는 뭔가 유혹의 거리가 있어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강했는데 지금은 그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유혹거리가 많습니다. 마치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사람 앞에 좋아하는 음식을 쫙 깔아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보면서 안 먹어야 되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순종할 때 나타난 결과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악의 길로 간다라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은 나에게는 의의 길로 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셔요.